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우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막에 가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막에 가면 모래 폭풍이 붑니다. 애리조나에 가면 거대한 구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회전하는 상승기류를 동반하는 구름인데요. 쇠를 연단하는 모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엔빌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구름이 형성되는데 그 구름 아래로 슈퍼셀이라는 것이 부르는 일종의 뇌우가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구름이 일어나고 그 밑에 벼락이 치는데 이것은 인류가 알고 있는 기상현상 중에 두 번째로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는 구름입니다. 이러한 기류는 강력한 하강 기류를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아래로 강력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흙과 모래들을 하늘로 끌어올리면서 거대한 폭풍을 이뤄냅니다. 이러한 모래 폭풍을 하붐이라고 불러요. 애리조나에 있는 거대한 모래 폭풍입니다. 아랍에서는 모래 폭풍을 함신이라고 부르는데 사하라 지역에 부는 이 함신이라는 단어는 아랍어로 50이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50일 동안 모래 폭풍이 불어닥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모래 폭풍을 한번 불기 시작하면 거의 재앙급으로 부는 겁니다. 그 일대가 다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모래 입자들이 막 바람에 도니까는 마찰 전기를 일어내서 통신도 두절되고 번개, 벼락 이런 것이 치고 그 모래가 거대한 벽이 돼서 일어납니다. 거대한 벽이 돼서 일어나서 백두파처럼 밀려오고 그 뒤에는 거대한 정난운이 피어오르는 거죠. 수많은 비가 쏟아지고 거기에는 천둥, 번개, 벼락, 돌풍, 우박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이러한 모래 폭풍은 재앙급 규모로 불어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가 벽을 만들어서 불어닥치면 그 안에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인생은 이런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길이 보여서 그 길을 걸어갔었는데 어느 날 우리는 이토록 거대한 하붐을 만나는 거예요. 하붐을 만나고 나니까 길이 사라지는 겁니다. 길이 사라지고 나니까 절망해서 그 앞에 막연히 서 있지만은 또 다시 이제 길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하붐을 피해서 새 길을 걷다 보니까 이번엔 함신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50일 동안이나 거대한 함신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좌절하는 거죠. 주안에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느 날은 평탄한 길을 걷는 것 같지만 길모퉁이마다 하붐과 함신이 우리를 대적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저항해 볼 수 없는 거대한 벽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그 앞에서 우리는 좌절해서 넘어집니다. 앞으로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어요.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는 이 거대한 벽을 만나는데 그 벽은 불가능이라는 벽에 불가능이라는 벽을 맞닥뜨리고 부닥뜨리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은 법입니다. 왜 고난이 많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는 고난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의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를 귀히 여기시고 그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고난과 불가능을 만나지만 그 불가능을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에 따라서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과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공격을 받게 되고 시험을 받게 됩니다. 때로는 상황이 나빠지는 때가 있는데 상황은 점점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점점점 나빠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번 나빠지기 시작하면 점점 나빠져요.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는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래폭풍처럼 점점 더 크게 일어나고 50일 동안이나 장기간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음으로 상황에 대처한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깊은 늪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눳과 함신의 모래폭풍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길을 찾겠습니다. 사막에서 폭풍 만나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막힌 것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막힌 길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싸워서 찾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래폭풍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읽어보면요,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실패를 다룹니다. 계속해서 일어나는 타락과 실패.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패를 다시 회복할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12장부터 시작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 과정은 먼저 부르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고서 회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발버둥 침에 따라 회복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발버둥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있어야 그것이 그 회복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회복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거대한 모래폭풍 가운데서 길을 찾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폭풍 사이에 모래폭풍이 일어나는 가운데 길은 없습니다. 모래폭풍이 멎어야만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래폭풍을 멈출 힘이 없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며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이름은 큰 아버지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길을 떠날 것을 지시하시고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가라 하기 전에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은 곧 우상과 우상들이 욱을 다리던 우르 지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과거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실 곳,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떠나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복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생 혹은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곧 구원입니다. 구원이 곧 하나님의 복이에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모래 폭풍을 만나거든 그 모래 폭풍을 벗어나려고 하거나 혹은 그 폭풍의 기선을 제압당하여서 무너지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부르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에게 집중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순종이라 하는 것은 기뻐서 하는 일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불러요. 이해하고 공감해서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하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 아멘, 아멘 하고 따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생각해서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행동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불러요.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거짓 믿음이요, 죽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기 싫은 것들, 두려운 것들, 이런 것을 들어도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그대로 실행한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따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행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믿음에서 시작하며 행함, 즉 순종으로 끝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삶에서 구원의 삶, 회복의 삶으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돌아서는 행위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자기의 길로 가려고 하다가 돌아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이 곧 순종이며 믿음이 곧 회복이며 믿음이 곧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습니까? 오늘 읽으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랄 수 있는데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가능한 상황을 믿은 믿음입니다. 가능한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갈 때도 늘 불가능과 시험과 대면합니다. 언제나 부딪혀요. 그리고 그 불가능의 기간은 아주 길 수 있습니다. 4일이 될 수도 있고 40일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시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그런 시간이 계속 지나갑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돌아서거나 소망을 잃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딱 하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마귀가 눈을 흐려서 내일에 대한 소망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든 소망을 잃으면 자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기독교인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있고 고난이 길 것이므로 인내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내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미덕입니다.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캄캄한 터널이 아무리 길어도 믿음의 기차를 벗어나지 않고 기다리면 마침내 그 기차는 동굴을 벗어나서 밝은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차에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짓을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기차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절망의 깊고 넓은 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 믿음의 배를 타고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노저가야만 됩니다. 비록 그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75세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갑니다. 4분의 1이죠. 살아왔던 삶의 3분의 1이 더 지나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인은 오래 산 사람이죠.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살아온 세월 동안 쌓인 경험이 많고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상의 그 벽은 점점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노인은 변하기 힘듭니다. 그 생각이 변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성공보다 실패가 거듭되는 그 삶을 살아온 사람은 실패의식이 가득합니다. 자신감보다는 패배감이 더 많이 있어요.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고 자신감이 사라져갑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은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25년의 긴 세월을 뚫고 100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닥친 상황입니다. 불가능과 맞닥뜨린 이것이 아브라함의 상황이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래 폭풍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벽을 마주한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것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기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게 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같이 여긴 것이 아니라요.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은 죽은 것 같이 여긴 게 아니라 실제 상황은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여겼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고 믿음이 약해지지도 않았다라고 번역해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실제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지만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점점 더 이루어질 수 없고 훨씬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이러한 현실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친구는 뭘 말합니까? 친하다는 걸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은 신뢰의 관계입니다. 사람도 먼저 신뢰가 되어야 인격이 형성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신뢰라고 불러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친밀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죠.
이 믿음에 있어서 핵심은 상황이 아니고 대상입니다. 우리가 모래폭풍을 만났지만 모래폭풍의 상황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대상이에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핵심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환경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환경에 주목하지 않고 그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주목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말씀이 들리는데 그 말씀이 폭풍 바람에 가려서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풍 바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인간이 존엄한 존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지 않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에 있다라고 C.S. 루이스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하는 일에 존엄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어떤 일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질 것이며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의 일을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혼자 고민해도 믿음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걱정만 쌓여갈 뿐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그 모래폭풍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거기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 계속해서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희생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두려움은 희생을 만들어냅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마귀는 냄새 맡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우면 마귀는 더 달라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희생자가 되고 모래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늘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주목하게 합니다. 상황에 주목하면 두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주목하게 하려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 더욱 상황에 주목하게 되고 더욱 주목하니까 더욱 두려움이 오게 돼서 이것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마귀는 궁지로 몰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 빠져나올 수 있냐 하면,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시선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상황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추려고 길을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팔팔할 때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지쳐도 아주 지치게 만듭니다. 완전히 지쳐서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바닥으로 내려보내세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던져놨습니다. 도저히 혼자 서 있지 못하고 몸져서 자리에 눕게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 성장할수록 그렇게 돼요.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웅덩이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러나 성장할수록 단련시킵니다. 자리 펴고 누운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닥에 밀어넣었을 때 자리를 펴고 눕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리를 펴고 누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단계까지 내려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누운 자가 완전히 병에 걸려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누워있는 병자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것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린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행위를 우리는 성경은 앙망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완전히 쓰러졌습니까? 바닥을 쳤습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웅덩이에 빠졌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낮은 곳에 우리가 내려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곳에 이미 내려가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웅덩이에 이미 가 계시고 그 침상에 이미 가셔서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기도합니다. 제비같이 울고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이 생명의 촛불이 꺼져가는 단계입니다. 눈이 쇠하도록 내가 주님을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중보가 도와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앙망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인내로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며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곧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실 뿐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두시며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웅덩이에 빠져도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릴 때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웅덩이에서 끌어오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두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을 믿었길래 25년을 기다리면서도 믿음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신앙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우리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신앙입니다. 오직 부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부활만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나니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말씀하세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를 믿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능력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답답합니까? 그때 우리가 처음 해야 될 것은 상황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에 집중하지 말고 성경을 읽고 기도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열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지키셔야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어찌 지키질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보이세요. 골방에 들어가서 책을 열어서 보시라 그러라고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행하시라고 강하게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정욕으로 하고 싶은 것을 계속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행하실 것을 촉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행하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로마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누구를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즉 예수를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를 모두 의롭다 하신다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와 부활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째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어째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답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죄사함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의로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면 죄 사함은 있을지라도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워야만 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은 이제 의인이라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이제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여러분을 자녀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그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그 모든 구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옹성과 같은 요새가 되어서 환난이 여러분을 침몰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래폭풍이 바로 눈앞까지 옵니다. 바로 눈앞까지 다 나가요. 눈을 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요새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녀이면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긍지를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녀에게 오는 그 영광은 너무나 커서 지금 받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삶이 주는 무게 때문에 좌절하고 그 중압감 때문에 절망합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좌절과 절망의 그 깊고 넓은 강 건너가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믿음의 배를 타고 소원의 향구를 향하여 노저여 갑니다. 그 시간이 비록 길다 하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가운데 부르짖으면서 노저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지해서 건너가야 할 그 배는 바로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데려다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의 현장에서 부활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모든 소망 다 사라지고 남은 것 하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며 마른 우물에서 샘물이 터지듯 새로운 생수를 펑펑 솟아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라요. 어린 양이 달려 죽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앙망하기 바랍니다.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신 부활의 십자가를 앙망하십시오. 부활의 십자가를 앙망하며 바라보는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이요 의인의 눈입니다. 주님을 앙망하세요. 부활신앙 안에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눈물을 즐거움으로 바꿉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가난함을 부요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읽었습니다. 1절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니 엘 샤다이, 에니 엘 샤다이 그렇게 말하세요. 나는 엘 샤다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엘 샤다이, 에니 엘 샤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말 번역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못할 것 하나 없는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샤다이라는 말은 기브라는 말이에요. 내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머니 젖가슴처럼 풍족하게 채워준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차고도 넘치도록 넉넉히 채워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더 이상 아낄 게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죽은 우리 몸도 일으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입니다. 늘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반응이 필요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환난은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해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상황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원함입니다. 우리의 보이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극히 그 영광은 지극히 무거운 겁니다. 영광이란 무거운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심을 믿고 또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충만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위로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부활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부활의 이 아침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의 주님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이 교회를 뒤덮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신음하는 주의 자녀 위로하시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자녀에게는 즐거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소외된 자를 만나 주시며 시기와 질투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에게는 기쁨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자를 만나 주시고 모래바람을 만난 자에게는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시며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자에게는 그 바람을 잠재워 주시거나 아니면 그 바람에 힘입어 소원의 항구에 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주님을 앙망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도 고난 받으셨사오니 우리 고난을 채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움의 손길을 내려주시기를 앙망하나이다. 고난의 그 길을 걸으사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거기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